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는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닌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뭄, 세금, 그리고 고위층의 어떤 고리대금, 그것을 인하여 민심이 흐트러졌어요. 그 민심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원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솔선수범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지도층, 거기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진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공동체인데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돼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먼저 섬기고 일하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절대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달라지게 돼요. 이후에 이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모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을 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저희 아버지한테 바둑을 잠깐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때였어요. 어릴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 바둑을 잘 두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바둑의 기보를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우면서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있었어요. 바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두 개가 있는데 다 중요하죠. 모든 수를 두는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바둑을 둘 때 10번에서 20번 수호할 때 그때죠. 보면 사실 돌 2개 놔놓고 프로 기사들은 한 30분 고민하잖아요. 돌 2개밖에 없는데 그 다음 거 넣는다고 한 20분 30분 써요. 근데 그때 10수 내지 20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전체 바둑의 흐름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입니다. 마무리할 때 그것을 끝내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마지막에 막상막하의 수싸움을 하면서 한 집, 두 집 그걸로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둑의 전체 승부가 달라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끝내기를 제일 잘하는 바둑의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둑에 있어서 끝내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거의 재건했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없어졌어요. 다 남기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둑으로 따지면 끝내기입니다. 끝내기. 근데 이때가 어찌 보면 위험한 순간이죠.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 이제 곧 끝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산 등산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내려올 때예요. 이제 끝났다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거의 예루살렘 성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랏과 게셈이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거였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느헤미야만 제거되면 사실 그 공탄은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왜?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어떻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우리 서로 좀 대화 좀 하자, 우리 좀 서로 화해하자는 모습을 가지고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하는데 사실 뭐예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사마리아, 자신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이 오노 평지에서 한 촌에서 만나자. 여러분 뭐 좋아 보이죠? 대화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실상은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제거하려는 계략인 거예요. 사실 이 시도만 따지면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 나쁘지 않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벽이 쫙 마무리가 돼가 거의 마무리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포기했구나, 이제는 나한테 좀 인정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우쭐댈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제 인정하고 하니까 내가 좀 대화 좀 해볼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간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인하여 간파할 수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는 이것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할 거야. 내한테 이게 먼저 더 우선순위야 라는 거였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어떤 계략이든 어떤 그런 것들이 간파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유혹에 빠집니다. 예, 그래요. 삶의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대 처음 가면 이등병 생활 때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군종이 못 돼가지고 일반 소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요. 그때 마침 주일 아침에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걸, 절도 가고 뭐 이렇게 천주교도 가고 종교 활동하는데 제가 종교 활동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치 저희 소대에 있어서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누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바로 있는 고참한테 저 교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치 보면서. 그때 그 고참이 위에 고참에게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날 다녀오고 나서 이제 혼났어요. 아니 무슨 이등병이 눈치도 없이 무슨 교회를 가냐? 도대체 너는 뭐 군기가 빠져가지고 왜 이러냐? 막 한참 혼을 났어요. 그때 맞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주일이라서 이제 막 내부만 청소하고 막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데 불구하고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혼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간다 그러니까 지난주 혼냈으니까 이번 주는 안 가겠지 했더니 근데 또 내가 또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다는데 어떻게 보내줘야지. 보내줬어. 그날 저녁에 두 번째 주일날 엄청 맞았어요. 얼차려도 받고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저희 고참도 엉뚱없이 이제 뜬금없이 맞기도 하고 혼나고 한 2달을 고생했던 것 같아요. 한 2달은 주일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오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고생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2달쯤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고참들이 안 괴롭혀요. 이제 오늘 주일에 교회 안 가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한 몇 달 뒤에 저희 교대에서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훈련이 시작되면 주일 이제 훈련을 준비한다고 되게 부산스럽고 일이 많아요.
근데 마침 저랑 같이 그 소대에 배정받았던 그 동기 하나가 제가 군대 교회를 매주마다 가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요. 그날 아침에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고참해봐라. 야, 넌 왜 가? 넌 왜 가? 넌 가만히 있어. 얘만 보내. 그 친구는 안 보내주고 저만 갔어요. 그때 너 원래 안 갔잖아 뭐 이러면서 혼나고 저만 교회를 갔어요. 그뿐 아니라 뭐 부대 안에서 이제 고참들끼리 뭐 소대에서 간부 몰래 이제 술 먹는 그런 회식을 할 때도 저만, 어쨌든 저한테만 절대 술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참들한테 예수쟁이라고 놀림은 많이 받았어요. 당할 수 있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것에 대하여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저에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지킨다, 성수를 주일 성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삶에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이 나도 교회를 가니 얘는 진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요, 유혹을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유혹에 빠진 이유가 그 우선순위를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역사라고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예요. 울타리라고요. 그냥 울타리 없으면 좀 어때? 에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 보잘것없지. 뭐 내가 애들 키우고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뭐 내가 하는 일 별거 보잘것없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고요, 어떤 일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면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흔들려요. 유혹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이다라고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몇 차례 제안을 하니까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 이렇게 또한 제안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그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 봉하지 않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편지라고 하면 이렇게 뭐 두루마리든지 뭘 해서 인주라고 하죠. 그걸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만, 받는 그 사람만 그걸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일부러 봉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알려지기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가 배반하고 성을 세워서 왕이 되려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모함이에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는 자신을 보냈던 아닥사스 왕에 대한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럼 무서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 중에 소문이 그렇고 가스모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 그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이런 일, 즉 반역 같은 건 절대 없다. 그건 절대 없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지어낸 거야. 너가 지어낸 이야기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정말 정확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중에 꼭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야, 누가 그러던데 너 그런다며. 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그렇다며. 마치 소문이 난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제3자가 말해준 것처럼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위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비겁한 거거든요. 아니,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정확하죠. 너가 그러는 거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난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뭐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누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산발락과 게셈의 시도는 느헤미야에게 간파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과 산발락과 게셈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분별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떨 땐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어떻게 안 들어요. 똥꼬집을 피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의 지도자라든지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이야기조차 안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이든 이야기는 확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역동성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손은 뭘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손에 능력을 달라, 힘을 달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요. 자기 손에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우쭐대고 잘난 척하면 넘어져요. 당연히 넘어지죠. 근데 자기 손에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도 없는 줄 알고 맨날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 삶 가운데 꾸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 왔을 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완성시키는 이 시점까지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좀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 잘 이해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겁을 먹고 그 일을 중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우리 삶의 밑바닥에 쫙 깔아야 돼요.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발락과 게셈이 몇 번 편지 써요? 5번 편지 써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메일 쓰면은 뭐 문자 보내면 딱 문자 보내는 순간 딱 가죠. 근데 편지가 뭐예요? 편지를 쓰고 보내면 며칠 걸려요. 한 일주일 걸리고, 또 갔다가 편지 답장 걸리면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편지 쓸 동안 거의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뭐 2주, 3주가 지나니까. 그러니까 5번 편지 썼다는 것은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계속. 잠깐 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가 어떤 힘든 일,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쫙 깔아야 돼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손에 힘을 달라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